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운명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리더십 강사가 매번 강연을 갈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만약 20년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늘 물어본대요, 강연을 갈 때. 그러면 대답의 종류가 항상 비슷하답니다.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직업을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삶을 여유 있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배우자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을 돌아보면 인생에 대한 불만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살아볼 걸 하는 불만족. 그래서 그 대답을 다 듣고 나면 강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20년에 다들 불만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우리는 단 하루도 시간을 뒤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제목대로 표현하면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꾼다는 말은 운명을 바꾸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명을 사전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힘.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그 원리에 의하여서 정해진 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힘의 원리대로 정해진 대로 돌아간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사람도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자기 인생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나오는 게 무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귀신에게서 이 힘이 있지 않을까 하고 따라가는 게 무속입니다. 아니면 어떤 이름의 원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주팔자, 양명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거고요. 풍수지리 같은 것들도 어떤 힘의 원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의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이건 나의 운명이야, 나의 미래도 이렇게 되겠지, 이건 나의 운명이야 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와 미래의 어려움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바꾸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이 답답한 현실과 미래를 바꿀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바꾸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미래의 운명을 완벽하게 바꿔낸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이런 말씀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꾸라. 한번 따라해 보죠. 기도로 운명을 바꾸라. 근데 사실 이 말씀 제목을 선택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꾸라. 이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내가 합니다. 그런데 운명을 바꾸라 명령한다. 이게 가능할까? 운명을 바꾸는 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나를 넘어선 존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로 운명을 바꾸라라고 제목을 정하려니까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라는 얘기인가? 내 맘대로 하나님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놓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나만 심각하죠. 그래서 제목을
못 쓰겠더라고요. 기도로 운명을 바꾸라. 근데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주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로 운명을 바꾸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말씀 내용대로라고 하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씨름은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붙잡고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와서 씨름이 시작된다. 기도를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직접 찾아와서 기도하게 하신다. 왜요? 운명 바꿔주려고. 오늘 야곱은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기도 끝에 운명이 바뀌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이스라엘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이 오늘 이 응답을 받은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응답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밤새 씨름하고 나서 나랑 씨름한 분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사인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그 마음이 여기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감동은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감동을 안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마귀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감동을 절대 안 줍니다. 자기가 무너질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은 지금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던져버리지 않고 콱 붙잡으면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찾아오시지요. 상황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다 이 야곱이 벌벌 떨면서 서 있는 그 지점, 붙잡고 놓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32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형 에서와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고향 땅으로 가면서 동생이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종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지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오냐 하면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 위급한 상황 앞에서 야곱이 씨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급한 상황은 상황으로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 상황은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기도회 왜 시작됐죠? 주님의 초청입니다. 온라인 기도회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속에 한켠에 이런 부담들을 한 번씩 가졌을 겁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담을 누가 주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장을 누가 만드신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 온라인 기도회에서 누가 제일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피곤해요. 매주 도전이야. 저도 매주 도전이에요. 저도 저를 돌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하게 하시고 장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취하시라.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운명이 바뀔까? 기도하면 정말 운명이 바뀔까요?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어떻게 운명이 바뀌느냐?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뜻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죠? 왜 걱정하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염려하죠. 정치인들은요, 국회의원 선거 나오기 전에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무속인. 나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고 얘기해 줄 때까지 찾아갑니다. 정말로요. 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 만날 때까지 찾아갑니다. 어떻게든 그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교회를 만날 때까지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진리를 듣기 위해서 다녀야죠. 복음 위에 서야죠. 나의 사상과 가치관과 이념을 향하여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음성을 향하여서 나에게 귀를 가렵게 해줄 만한 그 이야기를 따라서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의 이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오늘 밤 지나면 죽어요. 나는 큰일 납니다.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달리고 있는 거죠. 이제 밤이 새니 나는 가야 돼. 아니, 나 축복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복한다는 이 한마디라도 들려주십시오. 이 다급한 마음, 이 야곱의 다급한 마음에 이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말은 이것이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너와 관계된 일이라면 마치 하나님이 저 주신 것처럼,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너에게만큼은 저 주신 것처럼 반응해 주실 것이다. 내식이에요, 내식. 너에게만큼은 저 주신 것처럼 항상 반응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생에서는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문제를 만나면 넘어서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선언받은 것이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예 이름을 바꿔주시죠. 속이는 자, 뒤꿈치 잡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을 너 이제 다시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만 너의 미래는 결정됐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야. 너는 앞으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야. 너는 겨루어 이긴 자야. 세상을 이기는 자야. 사람을 이기는 자야.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야. 문제를 넘어서는 자야. 너의 이름은 불릴 때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정체성을 선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주어진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미래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말과 똑같아요. 미래가 안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내 미래는 답답해요. 안 보여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오래 못해요. 저는 오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해요. 그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늘 휘청휘청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 시작하십시오. 어떤 문제로든지 관계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너무나 다급하여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는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미래가 보여졌어요. 오늘 밤에 할 얘기는 벌써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운명을 바꾸라.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밤엔 이거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은 해놓고 가야지. 다른 거 하다가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여 운명을 바꾸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계획, 미래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미래가 기도하는 오늘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보여야 오늘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가지고 있고 앞을 보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계획을 아는 것과 오늘 믿어지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사실 흔들리는 이유는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안 믿어져서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야곱이 받은 기도는, 야곱이 오늘 받은 이 응답은요, 처음 받은 응답과 똑같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응답입니다.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니까 리브가가 물어보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라고 하는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이기는 자로, 세상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야곱이 장자의 그 권한이 너무 탐나서 부모를 속였을 때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축복 기도로 흘려줄 때
그게 창세기 27장 이야기인데요, 그때도 이미 똑같은 이야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다스리게 할 것이고 너는 믿음의 조상들의 가문에 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은 언제나 똑같았다는 거죠. 또 에서를 피하여 도망치다가 베델에 섰을 때에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도망자로 있을 때도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오늘 있을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이 받은 말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로 가든지 이끌어 줄게.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게. 내가 허락한 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이끌 것이고 지킬 것이고 약속한 건 다 이루어 줄게. 여러분, 오늘 운명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너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너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하고 뭐가 다르죠? 도망자로 도망갈 때 들려준 이 말씀과 태중에 있을 때 들은 말씀과 아버지 이삭에게 들은 말씀과 오늘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름이 바뀔 때의 말씀이 뭐가 다르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만 바뀌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갈등되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이 앞전에 이렇게 나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 갔다가 이거 불신앙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이건 내가 한 계획이야 하시고는 이 말씀을 다시 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뭐해요?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뭐해요?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내가 바라고 기대하던 그 모든 일들까지도 이루어 주리라. 야곱이 받은 약속은 도망자가 되었을 때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뭐가 운명을 바꿉니까? 이 약속이 오늘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오늘 믿어줘야 되고 근심 중에 있는 오늘 믿어줘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약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바뀌면 비전이 바뀝니까? 상황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까?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뀝니까?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뿐이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기대와 가치관이 바뀐 것뿐이죠. 현실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가는 그 모습은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던 그날부터 우리 가정은 복음화 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그 약속이 다시 믿어지는 것이죠. 다시 힘이 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꿈과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받았던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약속이 다시 선명하게, 다시 선명하게, 다시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그러진 미래를 오늘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마귀는요, 한 가지 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속이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졌던 가장 아름다웠던 그 계획, 우리를 가슴 뛰게 했던 그 계획을 마귀는 속이고 그 계획만 싹 잡아서 빼앗아 가며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돈 뺏어가고 상황을 뺏어가고 환경을 무너뜨리고 그것도 맞지만 진짜는 도둑질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싹 속여서 가져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싹 가려서 세상으로 속이고 상처로 속이고 환경으로 속이고 물질로 속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다른 걸로 덮어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고 양보하게 만들고 뒤로 밀려나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바뀐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무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마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생각하며 의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사단의 유일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을 가슴 뛰게 했던 첫 약속이 있으십니까?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말고 나의 가슴을 뛰게 했던 첫 약속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아직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잡힌 것도 하나도 없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던 그 약속들,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들을 하나씩은 반드시 넣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걸로 덮여지고 있고 덮여진 사람도 있고 위기와 환경의 답답함 속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열려요? 기도할 때 상황이 거치고 주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은 기도할 때 오늘 약속이,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군대 전역할 때쯤에 진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정말 결정하면 쭉 가야 되고 아니면 빨리 진로를 정해야 될 텐데, 전역할 때쯤 되니까 그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밤에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아무래도 잠이 안 와요. 걱정만 되고.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 침대에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30분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30분쯤 지났더니 갑자기 마음 안에서 무거운 소리 하나가 딱 느낌처럼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처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 마음에서 무거운 음성처럼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다음은 조금 새로웠어요. God with us. 영어로 들려주시더라고. 그 다음은 그때가 내가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영어 성경을 막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은 God with us. 내가 너와 함께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 말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얼마나 자주 듣는 말이고 익숙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듣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 늘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안하여 하나님 앞에 다급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그 한마디는 이제까지 내가 받았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새로운 미래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이 오늘 나를 확증시켜 주니까 어제 받았던 그 비전이 오늘 선명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밤, 진짜 기도하는 밤,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가는 밤, 형식 말고 진짜 나가는 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거쳐지고 익숙함이 덮여지고 이 약속이 덮여진 이 모든 자리가 벗겨져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 음성 듣고 일어났거든요. 오늘 기도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한번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가죠. 다들 눈이 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죠. 열려라 해바다 한번 힘있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우리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면 오늘을 돌파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오늘을 돌파합니다. 오늘 밤에 잠든 눈들이 다 돌파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을 돌파합니다. 기도하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죠. 미래가 보이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오늘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오늘을 돌파한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자꾸 남 탓하고 피해가지 않고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서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야곱의 첫 반응은 뭐였냐면 도망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와 함께 도망가리라. 이게 야곱의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마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는 남겨서 도망가리라. 우리 삶에 퇴로를 자꾸 남겨두고 이거 안 되면 저거 해야지, 요만큼 갔다가 안 되면 저거 해야지, 신앙에서 타협점을 항상 남겨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딱 그렇습니다. 한때 건드리면 도망가야지.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날에 야곱이 넋두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도망가야지 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진지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한스러움과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가 야곱 입장에서 한번 읽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베푼다고 해주셨잖아요. 무서움은 가득한데 약속은 생각나는 거. 한 번도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서운데 약속은 생각나.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약속은 생각나는데 여전히 무서워. 계속 그 얘기예요.
베풀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행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그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겸손해져요. 갑자기 겸손, 온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처럼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말은 믿음의 말을, 전에 들었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딱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저 같아.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막 답답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긴 하나도 안 풀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제 20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전혀 달라졌죠. 무섭긴 무서워요. 두렵긴 두려워요. 아직 너 이스라엘이야 이름 바뀌기 전이에요. 두렵긴 두려운데 앞에 한 모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가긴 가야 되는 거구나. 두려움은 여전한데 그래도 이 현실은 넘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에서는 한번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 그 짧은 기도, 겁에 질린 기도 가지고도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은 갑자기 뭐가 뚝딱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에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면 계속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도망가면 또 그 자리, 도망가면 또 그 자리, 도망가면 또 그 자리. 두려움에 계속 끌려다니는 운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의 운명에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운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직면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래도 에서를 만나긴 만나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더 다급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여러분 기도하면 답답하고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무섭고 싫은 그 일들이 직면하여 돌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운명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평생 자존심에 끌려다니면서 될 만하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될 만하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될 수도 있겠죠. 될 만하면 혈기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분 그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할 때 작은 힘이나마 용기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 오늘 기도하여 주님의 약속이 명확하게 보이면, 오늘 약속이 보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오늘 확인이 되면, 그러면 적극적인 행동으로 아예 돌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돌파의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운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 기도하여 약속을 받죠.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야, 이스라엘이야. 그 약속을 딱 받은 그 다음 장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같이 읽죠.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밤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밤새 엎치락뒤치락. 그거 아무도 몰라요. 에서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야곱 혼자 약복강에서 혼자 엎치락뒤치락 한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끙끙거리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와 하나님 사이는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에서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바뀐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뀌었는데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인이 되어 바뀌고 나니까 두려워서 제일 뒤에 숨었던 사람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에서에게 나아가 자기를 절하며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적극적으로 취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극적인 행동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혔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이긴 자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이 섰겠죠.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적극적인 돌파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정필도 목사님, 뭐 다 아시지만 그 너무 귀하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정말 기도로 사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이 교역자들을 많이, 부교역자들을 많이 두고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수십 명의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전도사, 목사, 부목사 이렇게 다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워낙 출중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교역자와 전도사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왜 저렇게밖에 못했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목사님을 보면 다 피하고 도망가고 아침에 조회한다 그러면 다 죽을 상을 하고 나오고 다 그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을 아무래도 이상하다, 다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는 내일 사직서를 내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아주 단단한 각오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교역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다 내일 사직서를 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은요, 기도를 시작하면 끝장을 보십니다. 본인이 그래요. 내가 죽든 하나님의 응답이 오든. 그래서 밤샘 기도한다 그러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일부러 커피를 3잔을 이만큼 타가지고 밤에 잠 안 들려고 먹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면 응답은 반드시 온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 다 받았다. 이런 건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 이제 내일 다 내보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문제다. 그분은 그런 음성을 참 잘 들으세요. 네가 문제다. 마음에 그게 콱 다가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정필도 목사님 이게 참 귀해요. 네가 문제다 그랬더니 하나님, 왜 제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옳죠. 그리고는 회개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맞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목회하는 종이니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회개하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회개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든 바꿔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한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야, 너 왜 저들을 판단만 하지 말고 형님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큰형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같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믿어주면 안 되겠니?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면 안 되겠니?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되겠니? 왜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지? 그러면 안 되겠니? 여기 혹시나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장 목사님이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장 목사님 지금 저에게 정필도 목사님처럼 다 해주고 계십니다. 왜 아멘을 못하셔? 내가 그렇다는데 왜 아멘을 못하셔? 진짜예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정말 하나님이 쉴 새 없이 계속 하시더래요. 너가 좋은 형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가 좋은 아빠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가족처럼 사랑하면 안 되겠니?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알겠어요. 아멘. 밤새 그 씨름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교역자들을 다 모은 겁니다. 다들 겁에 질려가지고 목사님이 불렀으니까 겁에 질려서 탁 왔어요. 그곳에서 정필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사표 쓰세요 라고 오늘 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네가 문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처럼 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들은 말씀 그대로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뭘 하든지 여러분들 보고만 하십시오. 죄 짓는 것만 아니면, 7개를 범하는 것만 아니면 다 해보십시오. 다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다들 너무 놀래가지고 진짠가? 아닌가? 진짠가? 아닌가? 근데 그게 몇 달이 되고 1년이 지나가니까 이 교역자들이 막 사고를 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막 벌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걸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계속 보니까요, 자기 교회처럼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교회. 그리고 더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시절에 계셨던 부목사님이었다가 호주에 갔다가 오신 이규현 목사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이 있고 우리 개인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오면 현실을 직면할 수 있게 되고 그거에 필요한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런 응답들, 용기들, 결단들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운명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깁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은 기도하여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다리 저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에 밤새 기도하고 다리 저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다리 저리는 기도가 아니고 밤새 기도하고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다리 저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리를 전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이죠. 특히 지금 야곱처럼 족장시대에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다리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다리 저는 운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이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운명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운명에서 온전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운명입니다. 법의 운명이지요. 법을 넘어서지 못하면 법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 법을 넘지 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율법의 운명에 매여서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자기 욕심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불법을 저지르며 법의 운명에 붙잡혀 끌려가는 인생들, 율법의 운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넘어서면 양심의 법의 운명에 걸려 사는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와 같지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적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만 하면 찔립니다. 왜요? 양심이 알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는지, 욕심으로 사는지. 법은 지켰는데 욕심인 거. 여러분, 그래서 법대로 해 하는 사람 치고 마음에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 세상은 법대로는 잘 사는데 마음에 짐이 있어서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여기 양심에서는 미움과 증오를 꽉 채우고 살아가는 그 양심에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법에 인생 평생 그 운명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대부분입니다. 이 양심의 법에서도, 이 양심의 법의 운명에서도 자유해져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법의 운명에서 빠져나와도 또 하나 운명이 하나 있는데 사망의 법의 운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 모든 인생에게 치명적인 약점 모두 다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 죄인은 죽는다. 죄된 존재는 죽는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법이 딱 다가오면 두려워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두려움이 임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임하면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죽을까 두려워하여 일평생 종이 되어 끌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법, 이 세 가지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운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 세 가지 법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사망의 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언제라도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법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율법, 양심의 법, 이 운명은 어느 정도 넘어갔는데 사망의 법 앞에 걸리면 누구라도 무너져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도 율법의 법, 양심의 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안에 나는 괜찮게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죄를 선택하게 되고 유익을 선택하게 되고, 이 사망의 법에 딱 걸려 있으면 누구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니라 하시는 것은, 대단한 사역을 해도 사망의 법 아래 딱 걸리면 이내 돌아서 버리는. 그런데 마지막 정말 운명을 넘어서는 것이 은혜의 법이라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 은혜의 법. 죽어야 되는 건 맞는데 살아나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이 믿어져서 내 존재가 인정은 되고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십자가거든요. 오늘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았구나, 그냥 호기롭게 한번 살았구나, 이게 아니고요. 나같이 죽을 자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니, 다리를 절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진받은, 다시 한번 생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죄로 죽을 내 인생인데, 반드시 멸망당할 인생인데,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나는 반드시 죽을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구나. 이 은혜가 통과되고 나면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면 앞으로 가면 다 뭐냐 하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설명이 불가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는데 이 고난이 움직여져요. 내 저는 다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도망칠 수도 없는데 고난이 움직여져요. 뭐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그 중심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만 남는 자리가 돼요. 기도하여 주님만 남는 자리가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건 주님이 남기 때문에. 저는 다리여도, 저는 다리기 때문에 날마다 오직 누구밖에 못 불러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디나의 일로 인하여서 레위가 다 죽였을 때, 이제 우리가 공격당하게 되었거나 벌벌 떨게 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벌벌 떠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베델로 올라가려고 저는 다리로 도망가 봐야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더라. 야곱을 쫓아올 생각도 못하게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은 뭐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야곱은 그거 하나로 사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거 하나로 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그게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괜찮게 살아왔어, 나는 열심히 헌신했어. 예, 주님이 그거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주 앞에 설 때에, 십자가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슬퍼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게 되면 감격해서 기뻐져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여지면
이런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하여 감격하여 기뻐져요. 이 기쁨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뛰어넘어요.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요. 오늘 야곱의 운명은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죽어야 될 나를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아 알고도 살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사망의 법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음을 통과하여 은혜의 법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운명이 바뀌는 죽음의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의 운명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함께 하죠.